1월의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시고 위대하고 강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의,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더 형통하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새날도 그렇습니다. 새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걸 잘 사용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새해를 주셨는데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이건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키는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책임이고 다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천사의 모습을 할 수도 있고 악마의 모습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은 우리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함께 12 제자들이 마지막 잔과 떡을 같이 나누는 그 만찬.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모델로 할 그런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겠는데, 하다가 그 사람을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았어요.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페데르 반디넬로라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잘 이렇게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려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최후의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유다의 얼굴이거든요. 자, 가룟유다의 얼굴을 좀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화가가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뒷구멍을 돌아다니는데 그 뒤에는 뭐 교도소도 있고 술집도 많은 그런 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주 깡마른 얼굴로, 그리고 번뇌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살기등등한 매서운 눈빛을 가진 주정뱅이를 찾은 거예요.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이렇게 화가인데 이런 그림을 내가 그리고 있는데 가룟유다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당신을 내가 모델로 그렇게 삼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주정뱅이가 여보시오, 화가 선생, 나를 몰라보겠어. 자세히 보시오. 내가 바로 예전에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던 페데르 반디넬로 1세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 거울 보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나름대로 다듬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선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도 아무런 뭐 감동도 이런 반응도 감각도 없이 뭐 새로운 어떤 내 마음속에 이런 좀 꿈틀거리고 막 소망과 기대와 그런 어떤 막 흥분되고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시작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었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음이 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뭐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야겠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품게 하시고
맨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새 일을 내가 꿈꾸게 하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환경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아름다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는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 환경을 탓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살아온 환경이 그렇고, 내가 그런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었고, 내가 이런 직장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의 삶의 자세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무릎 꿇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마음과 그런 어떤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아니 남은 일평생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를 여러분 선정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명예 지위 얻었다고, 그냥 저 사람 부러워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그냥 답답해. 그러면 그 삶이 진짜 성공한 삶입니까?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은 것은 있고 누리고는 살고 넘치도록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빵점이야, 껍데기야. 알곡 신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충실해야 되는데, 과정이 소중한데 우리는 결과만을 가지고 성공이다 실패다를 자꾸 가늠하고, 이런 유혹과 미혹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꾸 집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올 한 해 동안 하얀 도화지를 우리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라는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그 도화지 위에다가 선을 긋기도 하고 면을 우리가 가르기도 하면서 어떤 그림을 내가 그릴 것인가, 어떤 이 색칠을, 칼날을 거기에다가 넣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는 자유적인 존재예요. 그 여러분 보시고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충 적당히 기분 날 때 그냥 그 정도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삶은 다 넘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그래요. 이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이집트에서의 삶이니까 생각하지 말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영적인 가난을 향하여서 보여주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감하게 출발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정리하고 도전하는 삶을 우리가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이 낙심할 수밖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삶의 방향을 바꾸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위에서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을 따라 푯대를 향하여 나는 쫓아간다고 했거든.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작년에는 지금까지 어떤 그림을 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시간들, 그 좋은 여건 환경 속에서 엉망진창에 막 그냥 뭉개놓은 그림을 그렸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새해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내 인생을 이제 내어맡기고 그림을 그리고 칼날을 입혀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위대한 도전을 위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비전이 우리에게 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은요 유효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나는 아주 멋진 스포츠카를 좀 타고 싶다. 여러분 그게 꿈입니까? 5년 지나면 모델이 바뀌고 5년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리고 낡아지고 그런 거예요. 실증납니다. 좋은 집을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도 이건 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뭐 이런 소망이고 뭐 이런 내 평생 꿈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시시한 것을 여러분 꿈꾸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생각과 말,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의 사람은 잘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할 때도 있지. 하고 난 다음에 금방 자책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고 이렇게 내가 말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 조심해야지. 하나님 내 입술에 다수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말이나 내 행실이나 모든 것이 덕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는 우리 행복들이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 안에서 설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런 부분 우리가 확신하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안 해봤고 못했고 해도 안 되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위대하신 그 신실하시고 그 강하시고 놀라우신 역사의 하나님을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경험에다가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새해 위대한 도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이 설정이 되었다. 그래,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망설이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이 일이 잘 막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생각 틀렸다면 하나님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이런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질러 다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그들에게 계신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두 사람이 세 사람이든 그냥 모여서 합심하여 그냥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구하는 대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때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빨리 해야 될 것인지 늦춰야 될 것인지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급한 일인지를 헤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답고 성공적인 이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근데 뭐 이게 정욕으로 구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내 욕심으로 떼쓰면서 막 그냥 밀어붙이고 막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 좋은 사람이 필요하네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 좋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큰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어디에 있습니까? 보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고 너희 취하자니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리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기도의 내용이,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본입니다.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꿈이, 그 비전이 반드시 실현될 날을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떠나고 난 다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삼촌의 마음이 아들같이 생각하고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던 한 가족이었던 롯이 떠나고 난 다음 인정사정 없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허탈했고 마음이 착잡했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눈의 동북쪽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의 함부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녀보라는 겁니다. 다녀보라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라보고 그리고 걸어보았던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굳게 믿고 힘써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약속을 다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눈이 어둡습니다. 가까운 곳을 보고 거기에 집착하지만 먼 곳 같은 보지는 잘 못합니다. 양이 그런 것처럼 양이 3m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은 가다가 웅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양을 인도하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가진,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뭐 그런 좀 부모이지만, 연약한 부모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고 불러도
하나님은 내 마음, 내 사정 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뻐하시고 안달이 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새해를 선물로 주셨다. 그 하나님이 내게 꿈꾸게 하시고 내게 비전을 주셨다. 뭐 중간에 가다가 놓쳐버리고 이거는 꿈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에요. 내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깃발, 그 깃발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거고 전진하는 것이고 달려가는 것이죠. 마지막 새해 위대한 도전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힘써 내가 행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만 말고 힘껏 노력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힘껏 내가 노력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새해 하나님 우리 행복들이 교회의 큰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이웃을 만나고 우리 교회의 이 좋은 점을, 작지만 그래도 강한 교회고 바른 교회가를 가지고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에 충실한 교회요. 여러분 뭐 크고 대단한 것만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 소중한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나는 이랬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또 이렇게 되었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또 전하, 그게 전도예요. 간증입니다. 그게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십자가와 부활도 나오고 복음의 핵심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교회 부흥을 위해 지혜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저들에게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도하며 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 전체가 다 하나 되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행동하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부흥과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이걸 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구해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본을 보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어. 주인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려고 무척 노력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교훈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 내 것도 구별할 줄 알고, 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어. 자녀들에게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앞서서 본을 보이고 우리가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자녀, 우리 자녀, 우리 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에요. 내 목이 다 메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시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한 집타에 한 명이 택해가지고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 행진하고 있는데 무슨 정탐이 우리 인간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정탐이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든 약속은 약속이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되고 말입니다. 맹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눈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에 온 북한 주민들이 열광하고 있잖아요. 맹목입니다.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 새로운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리고를 앞두고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고 요단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여리고 앞에 있어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는데 여리고는 뭐쯤이야? 그게 아닙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뭐 이건 부를 필요가 있나? 여리고성도 더 큰 성도 남부불락의 성도 함락이 되었는데 그리고 갔다가 혼쭐 났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은 느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감을 잡고 뭐 필에 대해서 필이 꽂혔다, 감자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자.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럼 뭐냐? 오늘 결론입니다.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뭐냐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여러분 뭘 앞세웠다고요?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백성 앞에서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행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있었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만 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행동하고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그 강을 도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15절로 올라갑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제사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요단이 갈라졌기 때문에 물이 막 마르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거기에 발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언덕을 넘는 그 참이란 요단 강으로 어떻게 그 상태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잠기자. 그들의 발이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거쳐서 여러분 잠기는 그 동시에 발을 옮겨놓는 그 시각에 물은 흘러오던 물이 거치고 내려가는 물은 쭉 빠지고 마른 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나는 어떤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은 그 힘든 그런 어떤 난관의 그런 일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둑이 지금 물이 넘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지금 무모한 일이다.
무한도전 우리 잘 보잖아요. 그게 원래 무한도전이라는 이름이 무한도전인데 그 사람들 그냥 그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넘치고 있는 여단 강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러분 이 법궤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씀.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움직이면 그 뒤를 쫓아서 그들이 행하였더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가치와 기준의 최우선으로 두고 이거예요. 정말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가로막혀 있는, 나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상식과 내 모든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다 깨어부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신 그 앞에서 여러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똑같은 이런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전빵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그러면 나 지난해 안에 지금 올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험입니다. 모험. 결단하고 떠나고 드릴 것이 있다면 드리고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면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기적을 가져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넘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 간섭하시며 제 하나님 주신 약속 그 말씀은 붙들고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위대한 도전에 정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 앞에 강물이 넘치된다 할지라도 위협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한 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특별히 믿음으로 아름다운 위대한 도전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